솔로몬의 아가는 성경 가운데 시가 문학에 속해 있습니다. 아가라는 말은 버금 아자, 노래 가자를 씁니다. 그래서 악이 아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가, 아름다운 노래,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 솔로몬의 아가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고 서로 간에 주고받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아가를 읽을 때 우리는 네 가지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그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 연인 사이, 부부 사이에 주고받는 사랑의 노래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이 솔로몬의 아가를 주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아내인 이스라엘 사이의 사랑 이야기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6월절이 되면은 6월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의 아가를 낭독했습니다. 자기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신실하게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사 이집트의 압제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유대인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솔로몬의 아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가 된 신약교회 사이의 사랑의 고백, 사랑 이야기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각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사이의 사랑 이야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관점에서 솔로몬의 아가를 이해를 하시면은 읽는 거기에 담겨 있는 아름다운 시와 같은 이런 노래들이 결국은 우리들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 소망 이런 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택한 본문의 말씀 솔로몬의 아가 2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의 성도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고자 합니다. 우선 솔로몬의 아가 전체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술람미 여인이라는 한 가난한 농부의 딸이 있습니다. 그녀는 포도원을 가꾸고 집안에서 양떼를 치고 염소떼를 돌보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맡았습니다. 햇빛에 걸려가지고 피부는 까무잡잡하고 본래는 아름다운 얼굴인데 가난한 시골 처녀 모습 그대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느 날 염소떼를 몰고 가다가 어느 목동을 만났습니다. 평범한 이 목동을 만나가지고 그 목동과 함께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목동은 평민이 아니고 왕궁을 떠나서 평민의 모습으로 백성들 가운데로 내려온 솔로몬 왕이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사랑 고백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솔로몬이 떠납니다. 이 목동이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날을
염려와 불안 가운데에서 술람 여인이 보내면서 자기의 연인을 그리워합니다. 다만 한 가지, 그가 다시 나를 데리러 올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품고 기다립니다. 저 멀리서 어느 날 갑자기 왕의 행차가 오고 있습니다. 그녀를 데리고 갈 가마를 가지고 무장한 군사들이 호위를 하면서 이 가난한 시골 동네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이제 그녀를 데리고 자기의 집으로, 왕궁으로 데려가고 서로의 그런 사랑이 결실을 맺게 됩니다. 대충 이야기 들으니까 감이 오시죠?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신 나머지 자기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덤에 묻히셨다가 제3일에 부활하시고 그분께서는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신약교회 성도들은 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신부를 찾으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신약교회 성도들은 죽은 자들은 다시 몸이 부활하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인 신약교회가 이제 그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저 영원한 세계를 아름다운 시로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노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의 노래 가운데에서 오늘 한 부분을 떼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10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이께서, 사랑하는 연인 솔로몬이 자기의 연인 술람미 여인을 부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이렇게 불러주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녀를 불러냅니다. 일어나라, 떠나가자, 나와 함께 가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솔로몬은 그녀를 여러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잔치자리로 데려가기도 합니다. 자기 방으로 데려가기도 합니다. 왕궁으로 데려가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동산으로 데려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문 10절은 솔로몬이 그녀를 자신의 동산으로 데려갑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연인을 부르듯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성도들을 부르십니다.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연인과 부부 사이에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예, 결혼하신 분 자기의 배우자를 한번 보시고 한번 불러보십시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자기 성도들을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어디
까무잡잡하게 햇볕에 끌린 가난한 시골 처녀가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뭐 내놓을 거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인데 아주 착한 죄인들이 있고요. 사람 기준으로 조금 착한 죄인들도 있고 뭐 그저 그런 죄인들도 있고 좀 나쁜 놈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누구는 조금 더 선하고 또 누구는 도덕적으로 조금 더 고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났다고 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고 잘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불러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이뻐 보입니다. 사랑하면요, 눈에 콩깍지가 씌이면 다 이뻐 보입니다. 약점이 안 보입니다. 약점은 도와줘야 될 필요로 보입니다. 장점은 더욱더 부각되어 가지고 돋보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일어나서 떠나가자.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와 함께 떠나가자고 초청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속된 것으로부터,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유혹적인 환경으로부터 불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떠나가라, 나와 함께 가자. 주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죄의 자리에 앉지 마라. 교만한 자와 함께하지 말라. 거기에서 나오라. 일어나라. 떠나가자.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자기의 신부를 찾으러 오실 그때에 일어나라, 떠나가자, 이 말씀과 함께 자기 성도들을 공중으로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공중으로 휴거되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처소로 우리를 데려가실 겁니다. 왜 솔로몬이 자기의 연인 술람미 여인을 불러냅니까?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고 사라졌도다. 겨울이 지났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요, 이스라엘의 겨울철에는 날이 춥고 지독한 비가 쏟아집니다. 우기가 찾아옵니다. 이런 우기에는 연인들이 밖에 나가서 뭐 데이트하고 그러지를 못합니다. 춥고 비 오는 그런 흐린 날씨가 계속이 됩니다. 보통 10월부터 우기가 시작되어 가지고 우기가 끝나고 나면요, 겨울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새 봄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기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곡식과 열매가 알차게 여무는 늦은 비가 한 번 더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삭이 연글고 또 과일의 단맛이 배어듭니다. 그 늦은 비가 그치고 나면 이스라엘 달력으로 약 3, 4월 달, 그 6월절 즈음이 됩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이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자기가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과 함께 이 아름다운 계절에 이 아름다운 동산으로 함께 산책을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겨울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따스한 봄날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여름의 폭우와
태풍을 겪어야 할 때도 있고, 낙엽이 지는 가을을 맞이해야 할 때도 있고, 매서운 추위와 싸워야 하는 겨울을 맞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날마다 항상 밝은 햇빛만 비치는 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름이 없는 태양은 사막을 만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1년 365일 햇빛만 쨍쨍 내리쬐면 어떡하겠습니까?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다면 따뜻하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야말로 삭막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구름도 끼고 안개가 끼는 날도 있고, 때로는 단비가 내리기도 하고, 비가 그치면 또다시 이렇게 찬란한 햇빛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의 신부를 불러내십니다. 목자가 자기 양떼를 불러내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떤 때는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불러주십니다. 어떤 때는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로 우리를 데려가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물 가운데로 지나게 하십니다. 때로는 불 속을 통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우리가 불에 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들, 결혼에 성공한 이 부부들, 기쁨도 함께 하지만 때로는 슬픔도 같이 나눕니다. 사업이 잘 되고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릴 때도 있습니다. 부유함도 같이 누립니다. 그러나 실패와 곤란을 겪을 때, 그때에는 가난도 함께 겪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사랑하는 부부가 장미동산으로 산책을 갈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고난의 가시밭길을 헤쳐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름의 소나기와 태풍도, 천둥과 번개도, 겨울의 눈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맞이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언제나 형통한 삶으로만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부유하고 잘되고 성공의 길로만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 시련의 겨울, 가시밭길은 끝없이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겨울이 지납니다. 언젠가는 비가 그치고 해가 뜨는 날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1년 넘게 이 지구가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치고 물이 줄어들었을 때, 그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 새로운 자연 환경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과 시련을 당하지만 인내로서 극복하고 지나가면 연단을 받아서 주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이 땅에 환난기가 찾아오면 환난기 성도들은 7년 동안의 환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7년 환난이 끝나면 주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십니다. 공평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계, 생태계가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해함도 상함도 없는 그런 평화의 세계가 찾아옵니다. 고난과 겨울이 언제까지나 끝까지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겨울은 지납니다. 폭우도 언젠가는 그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소망을 주십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찾아옵니다. 12절 말씀에 땅에는 꽃들이 나타나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이르러 맷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린다고 했습니다.
고난의 겨울이 지나면 꽃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계절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지나면 봄날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에도 꽃이 만발하고 새들이 노래하는 그런 날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계절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 계절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고난의 때, 시련의 때가 지나갔다. 이제는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새로운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새로운 세계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자기의 동산으로 초대하는 대목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를 내며 연한 포도가 달린 포도나무는 좋은 향기를 풍기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문자 그대로 푸른 무화과가 열리는 계절은 3월입니다. 그리고 연한 포도가 짙은 보라색으로 까맣게 익기 이전에 연한 연초록으로 연두색으로 익어갈 때가 4월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우기가 지나고 늦은 비가 한 차례 내리고 이제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이 그녀를 불러내어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녀가 살던 시골집에서 이제는 나오라는 겁니다. 그녀가 피땀 흘려 열심히 일하던 포도원에서 이제는 나와도 좋다는 겁니다. 몇 마리 안 되는 염소떼 그것도 다 놔두고 솔로몬이 부르면 술람미 여인은 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세상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는 학교 다닐 때 학교 마치고 나면요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하고 커다란 사각형 금을 그어놓고 땅 따먹기를 했습니다. 옛 기억 여러분 생각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한 뼘 쫙 돌려가지고 하고 돌 3번 만에 들어와야 됩니다. 한 번 튀기고 2번 튀기고 3번 튀겨가지고 자기 집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돌이 지나간 자리가 새로운 경계선이 되고 자기 땅이 됩니다. 그 다음 거기에 가장자리하고 같이 있으면 이렇게 한 뼘 딱 돼가지고 선을 딱 긋습니다. 이것도 내 땅이다. 그거 가지고 한 뼘 된다 안 된다 돌이 꼬리 냈다 꼬리 못했다 친구들하고 멱살 잡고 싸웁니다. 그래가 내 땅이 더 많다 네 땅이 더 많다 다투고요. 나중에 가운데서 만납니다. 그럼 이제 상대방 땅 들어가 상대방 땅 깎아먹기를 또 합니다. 그러는데 해지고 밥 먹으러 와라 그러면은요 그토록에서 땀 흘려 모았던 땅 발로 다 짓밟고 집에 가야 됩니다. 그 절대 자기 땅 안 됩니다. 아무 미래는 없습니다. 집에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서 아둥바둥하면서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하고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좋은 대학, 좋은 결혼, 좋은 직장 이런 것들 열심히 추구하는데 이제 이 세상 끝났다. 올라와라. 주님께서 공중강림하시면서 부르시면요. 가져갈 게 없어요.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혼들, 구원받은 성도 말고는 못 갖고 갑니다. 아파트, 자가용, 보석, 옷 다 버려두고 가야 됩니다. 부동산 아무리 많이 사놨어도요. 조금 있으면 하늘에서 불벼락 떨어집니다. 그거 못 갖고 갑니다. 다 놔두고 가야 됩니다. 그때 주님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이러고 남아있을 사람 없습니다. 다 홀가분하게 땅 따먹기 하던 거 집어치우고 가는 것처럼 미련 없이 떠납니다. 술람미 여인 마찬가지입니다.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 이거 붙잡고 있어봤자 뭐 하겠습니까? 안에 인테리어 새로 한다고 새집 되겠습니까? 몇 마리 안 되는 가축들 포도원 그 조그만 포도원 그것도 자기 것도 아니에요. 소작 치는 건데 그거 붙잡고 있어야 뭐 하겠습니까? 솔로몬이 왕궁으로 가자 나의 신부야 하는데 따라가야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자기 신부들을 부르실 때 다 버려두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세상에 애착이나 미련을 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다 낡고 쇠하고 변하고 불타 없어집니다. 다만 없어지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관심을 투자하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구원받은 성도들, 이건 영원합니다. 하늘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제안을 합니다. 오 바위 틈과 계단의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이제 나의 비둘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비둘기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기 아침에 부산대 앞거리에서 사람들 토한 거, 토삼을 쪼아 먹고 있는 닭둘기, 뚱뚱한 거, 그런 거 생각납니까? 아니면은 쓰레기통 뒤지는 도시의 비둘기, 그 잿빛 비둘기 하나도 안 이쁩니다. 본문에 나오는 비둘기는 그 피전이라고 하는 잿빛 비둘기가 아니고요, 도우브라고 하는 순백색의 하얀 비둘기를 이야기합니다. 깨끗한 비둘기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성도가 비둘기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순결한 비둘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 비둘기는 연약하기 때문에 맹수의 표적이 됩니다. 매나 이 맹금류 잡아먹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어디에 숨느냐? 바위 틈 계단의 은밀한 곳에 숨어서 자기 거처를 마련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순결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갈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한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이 세상에서 분리된 삶을 살아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비둘기에게는 바위 틈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든든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불러내는 것처럼 자기의 비둘기를 불러내십니다. 그러면서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합니다.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내 목소리는 달콤하며 내 얼굴은 아름답도다. 우리 주님 역시 성도들을 향한 콩깍지가 벗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쁜 구석, 잘난 구석 없지만 목소리가 달콤하다고 했고 얼굴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교제하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침마다 여러분 부르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교제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준비가 된 자는 주님을 향해 마음문을 열고 말씀과 기도로 아침 첫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 시간, 어떤 사람은 자기 편한 시간대, 낮 시간이든 저녁 시간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 나누는 것은 내가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뭔가를 챙겨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제를 통해서 부수적으로 그런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 깨달음도 없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기도 응답도 받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교제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이 나의 사랑하는 이여 제가 만나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솔로몬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나의 비둘기야, 내 얼굴을 보여다오, 목소리를 들려다오, 이렇게 찾아옵니다. 이 교제는 우리 못지않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까? 날마다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주께 기도하여 주님께 목소리를 들려드리십시오. 교제를 나누십시오. 이게 사랑하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예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인 신약교회 성도들 사이에 사랑의 친교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교제를 깨뜨리고 방해하는 자들이 종종 나타난다는 겁니다. 15절에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들을, 곧 포도나무를 망치는 작은 여우들을 붙잡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포도나무에는 연한 포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우들을 붙잡으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포도원은 어디에 있느냐? 아가 8장 11절에 보면은 바알하몬이라는 곳에 솔로몬의 포도원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이 있는데 이 포도원을 망치는 여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우가 포도원 울타리 사이에 그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면요, 자라나는 포도순이 꺾입니다. 포도나무에 꽃이 피었는데 포도꽃이 떨어지면, 이게 수분되기 전에 꽃이 떨어지면요, 포도 열매가 안 맺힙니다. 연한 포도들이 연두빛, 연초록 포도가 달려 있는데, 아주 작은 알이 달렸는데 여우가 지나가면서 이걸 다 해치면 연한 포도들이 채 익기도 전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우들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 비행기 타고 가서 여우 잡으러 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포도원을 허는 그 여우들을, 진짜 여우입니다, 진짜 동물 여우를 잡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포도원을 아름답게 지키기 위해서는. 자, 이 말씀은 그 당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했고, 또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포도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세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첫째가 포도나무요, 둘째가 올리브나무요, 셋째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사야 5장 7절, 성경은 성경으로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이사야 5장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초목은 유다 사람들이니라. 자, 구약 성경에 의하면은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신약 시대의 이 포도원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포도원의 농부입니다. 예수님은 그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 성도들은 그 포도나무로부터 영양을 공급받는 이 가지들입니다. 곧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포도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을 망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작은 여우들이 망칩니다. 차라리 포도원에 사자나 늑대나 곰이 나타나면 괜찮습니다. 왜? 이 크기 때문에 창이나 총을 쏘아가지고 잡으면 되거든요. 또 눈에도 잘 띕니다. 발자국 찍힌 거 보면은 쫓아가서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사자보다 골치 아픈 게 여우입니다. 여우는 일단 몸집이 작습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동작도 빨라요. 잡기가 힘듭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어떤 여우라고 했어요? 작은 여우들. 여우도 작은데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고 하니까 이 동작 날래고 그리고 잘 눈에 띄지도 않는 그 여우를 잡는다는 게 참 힘듭니다. 또 이 여우는 자기 굴을 들키더라도 비상 통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영악한 여우는 출구 굴을 여러 개 뚫어둔다는 말이 있죠.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우가 굴이 있습니다. 근데 굴 입구 지키고 있으면 눈치채고 굴 다른 통로로 도망을 가버리기도 합니다. 참 골치 아픈 게 여우입니다. 덩치도 작고 동작은 민첩하고 잘 잡히지도 않고 잘 보이지도 않는데 어느 날 가보면은 어디 나뭇가지가 부러져 있고 포도가 떨어져 있고 꽃이 떨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여우가 좋은 역할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사기 1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 올리브, 그 포도원을 불태울 때 어떻게 했느냐? 여우를 붙잡아 가지고 두 마리씩 짝을 지어 가지고 꼬리와 꼬리 사이에 횃대를 묶고 그 불 붙여 가지고 일제히 곡식밭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곡식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를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파괴의 짐승으로 등장합니다. 느헤미야 4장 3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데리고 팔레스틴 땅에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을 하는데 그 대적들이 조롱을 합니다. 너희가 짓는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엇이냐? 그것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여우가 성벽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우는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는 존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8절에서는 여우는 황폐한 곳에 산다고 했습니다. 좋은 곳이 아니라 심판과 멸망의 자리, 그 결과 황폐하게 된 그곳에 여우들이 거기서 논다고 했습니다. 에스겔 13장 4절에서는 에스겔 대언자가 이 거짓 대언자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한테 보냄을 받았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도 않았고 성경에 그런 거 없는데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 하는 이 거짓말하는 대언자들, 자기 마음속에서 지어낸 말로 대언하는 어리석은 대언자들을 가리켜서 여우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는 예수님의 왕국 사역,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왕국 사역을 방해하고 또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던 침례자 요한을 목베어 죽였던 헤롯, 말씀 사역자들을 대적하는 헤롯을 가리켜서 가서 저 여우에게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가로막는 이 대적자 헤롯을 가리켜서 여우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여우는 단순히 물리적인 짐승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말씀 사역자들을 핍박하거나 거짓으로 대언하는, 그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그런 존재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포도원 안에 여우는 기르지 않습니다. 여우는 포도원의 가축이 아닙니다. 밖에서 침입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 안에 여우는 성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우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작고 은밀하게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들이 여우들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주님과 성도들 사이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막는, 주님과의 교제 관계를 끊어놓는 이런 숨은 죄들, 회개하지 않은 죄들이 여우들이 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 소모임 안에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화합을 해치는 그런 행위들, 교회에 빈틈을 만드는 이런 행위들, 거짓말, 이간질, 뒷담화, 오해와 불신을 조장하는 이런 말들이 작은 여우들처럼 교회 공동체의 벽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우는 연한 순을 꺾어버립니다. 아직까지 막 피어나는 꽃과 꽃봉우리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다 익기 전에 연초록의 어린 포도 열매를 떨어지게 만듭니다. 여우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어린 형제 자매들을 미혹하고 실족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다 여우짓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마음의 빈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이런 은밀한 죄, 작은 죄, 살인 강도 같은 큰 죄는 여기 저지른 분이 없을 겁니다. 남 앞에 이야기하기 곤란한,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은밀한 죄들이
주님과의 교제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들고 또한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방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솔로몬의 아가에서 포도원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연합체인 그 주님의 몸인 교회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포도원은 솔로몬 겁니다. 술람미 여인은 그 소작농의 딸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우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목사 것도 아니고 집사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리더 것도 아니고 한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여우를 몰아내고 여우를 잡는데 우리 생활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 목적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와 주님을 위하여 이런 여우들을 붙잡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까? 교회에 빈틈을 만들고 분열시키는 일이 있습니까? 어린 형제 자매들을 실족하게 하고 신앙에서 떨어뜨리는 일들이 있습니까? 이게 다 여우 같은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모인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견고한 둑도 개미 구멍 때문에 터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항상 건강하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으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또한 서로서로 권면하는 가운데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신랑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작은 여우들을 붙잡으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죄를 멀리하고 성도들의 교제를 분열시키는 이런 여우와 같은 행위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우리가 내몰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 사이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계속 유지되고 그 사랑 가운데,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주렁주렁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